네, 아름다운 기억이 아름다운 영혼을 만듭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그 좋은 추억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미래를 밝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허셀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풍요로움은 그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기억들이 풍성하게 있을 때 그 영혼이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핍절함은 그 기억이 아름답지 않은 데서 올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그 영혼을 지배하면 영혼이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기억들이 많이 그 영혼 속에 담겨 있으면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정말 웃어본 적이 있는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웃은 기억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만약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많이 웃은 기억이 많고 또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이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100년 이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의를 행하고 의를 쫓고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된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 그들로 하여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의를 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제 이방 땅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사로잡는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그들과 그들 조상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 속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하나님을 찾기로 했지만 그들의 기억은 주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전진을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으로 이제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이제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좋지 않았던 과거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전진하지 못하게 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극복하면서 또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이방 땅에 이제 포로가 된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또 이 기억한다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생각하고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들을 아시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이제 멸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방주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의 360일 이상 이제 방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가축과 짐승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첫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세운 언약,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바벨론 백성을 기억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따라서 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출애굽하기 전에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의를 쫓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에서 구하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이방 사람인데 그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와 구제와 그리고 그 행했던 선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 언약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죠. 자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 대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선행은 기억하시지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을 안 하시고 그리고 하셔야 할 좋은 기억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더기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잃었던 신앙을 고통 속에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교육 헌장이라 그러죠. 쉐마라고 하는데 내게 들으라 이 말은 이제 듣는다는 의미와 순종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에 새겨 듣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라는 거고요. 철저히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떠낸 반석이라는 것은 그 바위죠. 바위. 어디서부터 잘려져 나왔는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바위에서 잘려져 나왔는가. 그것은 어떤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고 또 반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잘려져 나왔는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우묵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파내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우묵한 구덩이라는 것은 이 채석장에서 돌을 떠낸 것을 의미합니다. 채석장 있죠. 이렇게 돌을 이제 다듬어서 돌을 원석에서 돌을 이제 자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을 가져오는 건데 이 채석장에 어떤 돌에서 잘리어져 나왔는가, 어떤 채굴이 된 그 어떤 채석장에서 어떤 돌에서부터 나왔는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죠. 대리석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허름한 어떤 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채석장, 어떤 돌에서부터 이렇게 파내어졌는지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부르셨는지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된 비유는 이 돌입니다. 돌. 어떤 원석인 거죠. 즉 원천을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려져 나왔는가, 누가 불렀는가 이런 이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내가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어떻게 창성하게 했는지 그 원천, 이스라엘의 원천은 어느 면에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창성하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여 보라. 그들의 기억이 나쁘고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로 어디서부터 불렀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창성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좋은 기억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서 하란에 갔죠. 하란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려울 때마다 또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바로의 왕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시작은 얼마나 미약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넘겨주는 이런 남편은 아마 세상에도 역사상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비겁한 그런 남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 모든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기다리지 못해서 이방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을 후사로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10년이나 되어도 아무런 또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또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상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수없이 실수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5년 만에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또 사라의 몸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애굽에서 번성했을 때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민족을 창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창성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대로 또 복을 주시고 그 창성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헛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유다인의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회상은 거룩한 행위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회상하는 것이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회상함으로 현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가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말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지만 아침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늘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자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반복해서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참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간구들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참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원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나 자신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할 때 감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인도하신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되돌이켜 보면은 2009년 11월 15일 날 이디오피아 교회에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디오피아 교회 거기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2018년 12월 30일 이곳에서 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렵게 출발했던 그때와 그리고 9년 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넓은 파킹장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이렇게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어려움과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낸 반석, 우리를 파낸 웅덩이 대신 원천 대신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또 되돌이키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도 했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여러 번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원래는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 아내까지 2번이나 이렇게 왕들에게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이었고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또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말없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드렸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은 자를 도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속해서 믿음에서 성장했던 그것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본을 끼친 믿음의 선배들, 그의 믿음을 또 본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셨던 그 멘토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도 본받지만 가까이 본삼도록 주신 사람들의 믿음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강준민 담임 목사님 주셔서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간증하신 것처럼 바느질집 아들로 태어나셔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나오셔서 또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 또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우리의 믿음에 큰 격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은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하여 미래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 속에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1장 3, 4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사막과 같은 그들을 이제 에덴 같게, 광야를 또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그 약속,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창석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이제 회복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앞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서론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게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잠깐이 아니라 자주 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믿기 전에는 한 번도 웃은 기억이 없고 내 안에는 안 좋은 기억들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젊은 어느 날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멀리 또 포항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모르던 저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한 7년 정도 후에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중국 땅에 갔고, 그리고 연길에 갔었습니다. 너무 추웠고 또 몸이 아주 쇠약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제 북경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새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미국에 왔었는데, 시카고에 왔었는데, 그때는 미국에 왔지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인도하셔서 한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잠시 또 풍요로운,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 부르심이 뭔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미국 땅에 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주민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생명 비전교회 또 함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뒤돌아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기억들이 참 너무 많은 것.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강 목사님도 은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강 목사님하고 똑같이 은퇴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잘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그런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기억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좋은 기억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안내자가 된다. 자꾸 좋은 기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가장 좋은 기억들입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를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오대현 목사님은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 그분의 선하심을 다시 경험한다. 다시 경험하면 다시 헌신하거나 순종하게 된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헌신하면서 순종하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이제 어느 날 재림하실 그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여전히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또 복 주시고 창성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